잠언 15장 8절부터 12절까지 봉독을 하겠습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스올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 잠언의 말씀을 우리는 주일날 이제 함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첫 시간이었죠. 잠언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제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목사님 잘생겼다 이런 것만 기억하시죠? 지난주에 잠언에 대해서 중요한 해석의 키를 알려드렸어요. 그 뭐냐 하면은 두 가지를 알려드렸는데, 첫 번째는 일상적인 지혜인데 그 일상의 지혜를 가지고 무슨 지혜? 영적인 지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지혜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잠언이 기록이 됐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잠언을 보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전후 문맥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잠언이 이렇게 짧은 경구처럼 짤막짤막하게 이렇게 평행법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시에서 많이 사용하는 평행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문장이 이렇게 끊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잠언을 읽을 때는 그 저변에 흐르는 전후 문맥의 사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이 잠언을 읽을 때 우리가 조심해서 유의해서 읽어야 되는 중요한 키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육점에서 고기를 썰더라도 아무나 써는 거 아니에요. 실력이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맞는 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기 그 부위마다 제가 하도 이제 남양주에 가니까 고기 써는 걸 보게 돼요. 칼잡이들이라 그러는데 그분들이 부위마다 칼을 쓰는 방식이 다 달라요. 함부로 그냥 우리가 칼 쓸듯이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습니다. 물론 성경이 문자로 되어 있고 우리가 익히 아는 문자로 되어 있지만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성경을 읽는 해석의 키를 가지고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런데 8절부터 12절까지 읽었습니다. 8절에 참 얼마나 이 충격적인 말이 나와요. 그렇죠. 잠언이 그냥 짧은 이런 그 일상의 지혜를 말하는 것 같은데, 오늘 잠언 15장 8절에 보면은 제사가 나오는데, 제사 우리 오늘식으로 얘기하면 예배입니다.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악인의 제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충격적인 말입니다. 잠언을 그냥 경쾌하게 우리가 읽고 넘어갈 수 있는데, 여기서 15장 8절에서 아주 충격적인 발언이 나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의 제사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왜 이 말씀이 충격적이냐?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의 제사예요. 그런데 여기서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잠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악인은 그러면 누구를 가르치는 거겠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잠언 1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봤는데, 거기서 나오는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 그것이 정말 유순한 대답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이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혀가 상처를 준다. 상처, 이웃.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는데, 보이는 하나님을 누구를 뒀냐 하면 사람을 두셨어요.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드리는 제사, 그런 사람을 성경에서 여기 잠언의 문맥에서는 그런 사람을 뭐라 그러냐? 악인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뭐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그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악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잠언의 문맥에서의 악인은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한 주일간의 삶이, 여기 이제 8절은 제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정직한 자의 기도 이렇게 한 걸 보면은 아마 잠언의 저자는 성전에서의 삶, 성전에서 교회에서의 삶을 이야기한 것 같고, 9절도 보시면은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똑같이 반복이 되는데 좀 확장된 거예요. 여기 악인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삶 전체를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8절은 성전에서의 삶이에요. 그런데 일주일간의 삶 속에서 이웃에게 어떻게 행했는지를 관심이 없어요. 내가 사람을 어떻게 대했는지, 내가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대했는지 그것에 대한 관심이 없고, 제사만 잘 드리면 된다, 예배만 잘 드리면 다 된다, 그렇게 발상을 하고 그런 생각으로 사는 그 제사, 하나님, 보이는 하나님으로 준 이웃에게 함부로 하고 보이는 사람인 하나님의 형상인 이웃에게 상처를 주고 하면서 아무 가책이나 아무 의식 없이 제사만 잘 드리면, 예배만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근데 여호와께서 뭐라 그래요? 그거 싫어하신다. 이 싫어한다는 표현은 뭐냐 하면은 우리 인간 신인 동형론적으로, 신인 동감론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면은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인간처럼 생각한 표현으로 우리가 비유해서 하자면 하나님이 진절머리 내신대. 이거 진절머리 나기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 왕과 신하의 관계를 얘기했어요. 14장의 왕과 신하의 관계. 여러분, 이런 상황을 한번 연상을 해보십시오. 왕이 있고 신하가 있는데 그 신하가 자기에게 맡은 그 통치 지역이 있어요. 관할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서 막 폭정을 휘두르고 자기의 통치하에 있는 그 시민들을 다 괴롭히면서요, 엉터리로 행정을 하면서 왕에게만 잘 보여요. 그래서 왕에게 그냥 뭐 아주 좋은 거 다 갖다 주고 그래요. 그러면 인간의 왕들은 어떻습니까? 보통 인간의 왕들은 다 부패했기 때문에, 야, 그 신하 참 훌륭하구나, 나에게 이렇게 좋은 걸 가져다 주니까. 그 신하가 어떻게 실제적으로 자기가 통치하는 지역에서 어떻게 통치를 했는지 관심이 없고, 그냥 신하가 좋은 것만 갖다 주고 그냥 뇌물 갖다 주고 그러니까 좋아서 그냥, 야, 그 신하 훌륭하구나. 근데 진정한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실까요? 우리의 일주일간의 삶은 아무런 관심도 없으시면서 그저 우리가 와서 예배를 잘 드리고 그저 우리가 와서 재물을 바치고 하면 그 주인은 기뻐하실 거야. 하나님은 기뻐하실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든 거 아닌가요? 저는 정말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런 말씀을 만나면은 저도 양심에 걸림이 많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막 엉터리로 살고 사람들하고 관계에 짐을 지우고 상처를 주고 하는데도 또 예배 잘 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만약에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다 받아주시고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처럼 다 받아주시고 다 용서해 주시고 다 받아주신다면 저는 그런 하나님은 안 믿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우리가 그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건 아주 찬양을 잘하는데, 공의 하나님,
한 주일간의 삶에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제대로 살지를 못하고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를 패이게 하고,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러면 하나님 나를 기쁘게 받으실 거야. 그러면은 탐관오리예요. 탐관오리. 예수님께서 이 잠언의 이런 맥락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26절까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예배법이에요. 예수님의 예배법은 뭐냐면은 너희들이 제단에 와서 지금 오늘날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재물을 가지고 이제 드리러 온단 말이죠. 그런데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게 참 표현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원망하는 말을 들은 것 상처받은 말을 생각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이웃과의 관계의 원칙과 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어떤 사람에게 무슨 상처를 줬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어떤 원망과 어떤 비난과 어떤 말을 했는 것을 생각하면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런 식의 예배가 있다 그러면 어떤 예배가 되겠어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원망한 것만 생각나.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 준 말만 생각나. 그러면 무슨 예배가 되겠어요? 그런 예배는 하나님 저 상처를 받았어요. 하나님 저를 위로해 주셔야 돼요. 전 정당해요. 하나님. 이기적인 예배. 지극히 이기적인 예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들을 만한 일이 내가 과연 어떻게 해, 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을 예배 드릴 때 옷을 잘 갖춰 입고 헌금을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저희 어렸을 때는 헌금을 드릴 때 지폐로 10원짜리 지폐 이런 걸로 드렸는데 데리고 했어요. 그런 예배의 자세도 중요하지만 더 큰 우리의 포인트는 뭐냐면 난 사람에게 내가 늘 만나는 사람, 직장에 있는 그 상사, 동료 혹은 하급, 내 밑에 있는 사람, 교인들끼리 교인들 간의 삶, 이 삶 속에서 나는 어떻게 했지? 내가 무슨 말을 했을까? 혹시 이 말을 해서 저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을까? 이거를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려는. 그래서 24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르는. 이것이 생각나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넌 지금 예배 드리지 말고 그 사람하고 어떻게 되냐면은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우리 한글 성경에는 형제와 화목하고 되어 있는데 용서를 구하고 해요. 그 후에 봐서 예물을 드리라. 신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예배를 얼마나 우리가 잘 드리고, 예배를 얼마나 그 시간 속에서, 이것도 매우 중요해요. 이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 아니에요. 중요해요. 그러나 예배의 진정한 예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진정한 예배의 초점은 여러분들의 6일간의 삶, 특별히 인간관계의 삶. 거기에서 예배가 결정되는 거예요. 저는 신자의 윤리라고 하는 것이 무슨 굉장히 거창한 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신자의 윤리라고 하는 것은 아주 조그만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 그런데 굉장한 자기 부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건 뭐냐면 신자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신자는 어떤 말?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보시면서 미안합니다를 얼마나 하셨습니까? 미안합니다. 내가 그때 미안했어.
우리 잘 안 합니다. 여러분, 이 악인의 제사, 잠언에 나오는 이 악인의 제사는요,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오래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인의 제사가 어떤 제사였겠어요? 악인의 제사의 원형입니다. 원형. 가인이 그때 아벨과 제사 제물을 계속 드렸습니다. 근데 가인의 마음속에 무엇을 가지고 제사를 드린 거예요? 아벨을 미워하는 거예요. 아벨을 미워하면서 드리는 제사, 하나님이 탐과 놀이의 그 뇌물을 받고 즐거워하는 아주 부패한 타락한 그런 임금이 아니시라면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9절에 보면은 악인의 길이라고 나와요. 악인의 길. 이게 잠언에서 길이라는, 대렉이라는 표현인데 이게 한 77번 나와요. 길은 우리가 말하는 그냥 문자적인 길이라기보다는 삶의 방식, 태도, 라이프 스타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확장되는 거예요. 잠언의 내용이 이렇게 한 절 한 절 이렇게 다양한 관점을 얘기하지만 조금 진전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런 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6일간의 삶 속에서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하고 상처 생각하지 않고 자기에게 그냥 상처 받은 것만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제사를 드리는 그 삶이 아주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삶의 형식이 돼서 자기의 삶의 스타일이 돼서 자기의 길이 돼버린 거예요. 여기 9절에는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9절에 미워하신다는 말이 문장의 첫.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 동일한 단어인데 아주 싫어하신다. 이거는 큰일 났다는 거예요. 악인의 길은 이거죠.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굳어져요. 나만을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지 않는 이러한 삶의 방식이 오늘날 현대의 삶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방식 아닙니까? 옛날보다 지금의 현대의 삶이 현대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더 다 자기 자존감이라는 말 하고 그러지만은 사실은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 대조가 말입니다. 8절에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신다. 9절의 대조도 어떻게 됐죠? 공의를 따라가는 자라 그래요. 자, 이렇게 놓고 보면은 사실은 우리도 할 말이 없어요. 우리는 어쩌면 숱하게 악인의 제사를 드려왔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게 없어요. 저 사람이 다 잘못됐죠. 내가 뭘 잘못했어요? 저 사람이 다 잘못했지. 우리가 그런 식의 생각과 마인드를 가지고 예배를 드렸던 순간들이 많았을 겁니다. 우리도 이 악인의 제사에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근데 참 잠언의 말씀을 여러분들 참 보십시오. 그런데 대조를 어떻게 하냐면은 악인의 제사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럼 의인의 제사, 완벽한 제사, 이런 거에 문제가 없는 제사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직한 자의 기도, 그리고 9절에는 이게 공의를 따라가는 자의 동사가 나와요. 따라가는 자. 공의를 따라간다는 것은 의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아는 거예요. 우리도 인간관계에서 정말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데 잠언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과정 모르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실력으로 완벽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이죠?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거든요. 내 힘으로 안 된다고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
제사와 기도는요, 표면적으로 보면 제사가 쉽습니다. 제사는, 예배는 쉬워요. 예배 여러분들 11시에 이렇게 얘기하면 예배에 오는 것도 어렵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 신자의 입장에서 보면 예배 오는 건 훨씬 쉽습니다. 예배에 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거 뚝딱 쉽습니다. 뭐가 어려운 줄 아세요? 기도가 어렵습니다. 왜? 기도는 나의 내면을 드러내야 되니까. 나의 내면을 드러내야 돼. 내적인 영적인 차원의 기도를 정말로 기도가 어려운 것은 내가 내 자신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정직한 거예요. 정직하다는 것은 솔직하다 그런 게 아니에요. 정직하다는 것은 하나님, 제가 실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실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저 사람하고 정말 잘 지내고 싶고, 그런데 내가 부족하네요. 하나님 자꾸 저 사람의 잘못이 자꾸 드러나고, 내가 그래서 미치겠어요. 하나님, 저를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저를. 그게 기도하는 정직한 자의 기도고, 그게 따라가는 거예요. 공의를 따라간다는 건 의의가 나에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 평생 동안 해야 되는 일입니다. 신앙생활은요, 명사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동사입니다. 우린 다 복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복은 다 명사입니다. 돈, 물질, 인기, 명예, 권세, 다 명사예요. 우리가 바라는 복은 다 명사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그 팔복은 명사입니까? 동사입니까? 이거부터 먼저 물어봅시다.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을 여러분들 정말 원하시나요? 여러분들 나 그 복만 있으면 정말 좋겠어. 그렇게 절대적으로 정말 갈망을 하면서 그 복을 원하시나요? 그런데 주님은 그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대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절대적인 복은 그건데, 우리는 그 마태복음 5장의 팔복 관심이 없어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이 뭡니까? 다 동사예요. 아니면 형용사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을 받을 것이요. 심령이 왜 가난해요? 우리의 인간의 존재가 왜 가난해요? 의의가 없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들은 애통하는 것이 복이 있대요. 여러분들 그 복을 바라십니까? 정말 그 복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복은 그거예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우리 그 복 관심이 별로 없어요. 우린 다 명사적이에요. 애통, 가난,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줄이고 왜 목말라요? 나에겐 의의가 없으니까. 자, 8절과 9절에서 8절은 성전에서의 삶, 9절은 우리의 삶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잠언이 얼마나 그 평행법으로 짤막짤막하게 얘기하지만 포괄하는 방식으로 쓴 겁니다. 그렇게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을 하세요. 하나님이 그가 사랑한다 그랬지만은 사실은 직접적인 의미는 그의 사랑이다. 이렇게 돼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알면서 울면서 잘 안 되고, 나 그렇게 잘 하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되고, 죽겠고, 나 이렇게 가슴이 너무너무 미어서 죽겠는데, 그거 하나님이 사랑하신대요. 하나님 나 됐죠? 우리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 꼭 그런 학생들이 있었어요. 선생님한테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애들 사이에서는 완전히 꽝이야. 우리도 다 알아. 학생 생활. 저 반장놈, 죄송합니다. 저 반장놈은 그냥 선생님 있을 때만 아주 네 그러고.
친구들하고 사이 있을 때는 꽝이고 반장한테만 잘 보이면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그렇게 예배와 일상이 이렇게 했는데 악인의 길이 점점 굳어져요. 이런 식으로 사는 삶이. 잠언은 그래서 이 말을 합니다. 그렇게 살았을 경우 10절에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이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이렇게 삶을 굳어져. 이런 식의 삶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징계를 받는. 이 징계라는 말은 이제 히브리 말로 무사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거는 실제적으로 물리적인 압박을 가하는 걸 포함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에 우리 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 사생자 징계가 있다. 그 징계가 여기에 해당하는 이 표현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성도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제사를 엉터리도 드리고 6일간의 삶을 엉터리로 살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나 하나님 잘했지요. 그렇게 신앙의 만족을 삼고 있고 그래서 그것이 굳어져서 악인의 길처럼 삶의 스타일이 됐어요. 자기의 라이프 스타일이 됐어요. 그렇게 하고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뭐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엄한 징계를 받아요. 왜냐하면 하나는 고치셔야 돼요. 그런데요, 결정적인 말이 뭐냐면 이게 잠언의 이 촌철살인과 같은 그런 표현인데 이렇게 평행법으로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이 평행법이 뭐냐면은 이제 반의적 평행법이 있어요. 뭐 반의적 평행법은 뭐 이 우리 구절 같은 말씀이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이거는 미워하시는데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이건 반의적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10절은 뭐냐면은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이 말은 동의적 평행이라 그래요. 동의적 평행은 또 확장 평행이기도 해요. 확장하는 말은 뭐냐면 처음의 말보다 뒤에 있는 말이 더 구체화되고 더 분명하게 얘기되는, 강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는데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죽을 것이에요. 견책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이런 거 분명히 다 봤다요. 입증됐는데 다 드러난 사실인데도 안 가. 다 드러난 사실인데도 돌이키질 않아. 수많은 회개와 돌이킬 기회를 찬스를 숱하게 줬는데 그 다 입증이 됐는데도 돌이키질 않아. 방법이 뭐겠어요, 그러면? 죽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10절까지 이렇게 에휴 무슨 다 살던데 뭐 그렇게 엉터리로 살고 그래도 다 살던데 뭐 잘만 살던데. 최종적인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11절을 보십시오. 11절 스울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우리의 생애, 우리가 이 지상에서 사는 이 생에서의 삶만 다라면 그 말이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최종적인 심판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누가 판단하느냐 이렇게 했어요. 심판이라고 하는 건 판단이 들어가요. 판단. 심판을 하려면 재판을 하려면 판단을 해야 돼. 재판이라는 거는 판단의 영역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악인이다, 저 사람이 죄인이다 이렇게 판단, 식별이 가능해요. 분별이 정확해야 돼요. 정확해야 돼요. 판단하려면 악인과 의인인지 어떤 사람이 악인인지 의인인지 그렇게 견책을 했는데도 정말 받지 않고 엄한 징계를 받는데도 돌이키지 않는다는 그런 판단의 중요한 것은 정확성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면은
스올과 아바돈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 이 스올이라고 하는 말, 아바돈이라고 하는 스올은요 지하예요. 그 지옥의 세계예요. 지옥의 세계. 여러분 지옥 가보셨어요? 우리 인생 힘들게 살고 그러면 뭐 지옥 갔다 그러는데 지옥 몰라요. 근데 이 아바돈이라는 말은 마귀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그 수올, 그 지옥도 아시는 분이에요. 그 앞에 다 드러나요. 마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사탄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여호와 앞에서는 유일하게 그 마귀도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실체가. 하물며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사람의 마음이래요. 사람의 마음이리요. 이 말이 저는 나중에 누가 성경 번역을 하시는 분들한테 좀 제안을 해드리고 싶은데, 이 구약 성경에 아담이라고 그냥 나온 말을 그냥 아담으로 썼으면 좋겠어요. 여기 이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스올과 아바돈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아담의 자손들이랴 이거예요. 아담의 자손들이랴. 아담은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명명해 주신 말.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뭡니까? 아담적 속성, 아담의 체질, 아담의 속마음. 누구만이 다 알아요? 여호와 하나님 다. 스올과 아바돈도 여호와 앞에 다 명명백백하게 드러나는데, 하물며 아담의 자손들이랴. 누가 나를 가장 잘 알까요? 여러분, 나도 나를 모릅니다. 옛날에 타타타라고 김국환 씨가 노래 불렀는데, 그건 네가 나를 모르는데, 당신이 나를 모르는데 내가 넌들 알겠냐 뭐 이런 건데, 저는 그걸 거꾸로 들었었어요. 내가 난들 모르는데. 그래서 굉장히 철학적인 노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사실은 내가 나를 몰라. 우린 뭘 알죠? 우리 물리적 세계, 이 가시적 세계, 여러분들은 뭘 아십니까? 여러분들 정확하게 뭘 아는 거 있으세요? 뭘 정확하게 아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마음인데, 내가 내 안에 있는 마음인데 내 마음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나도 그때 내가 왜 그 말을 했는지 나도 모르겠어. 내가 왜 그때 그 인간한테 마음을 빼앗겼는지 모르겠어. 정신 차려보니까 승민이 엄마가 돼 있네. 내가 내 마음인데 내 마음.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실 거예요. 지금 근데 이 문맥이 어떤 문맥이야? 악인의 제사, 악인의 길, 인간관계의 삶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저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물리적 기준, 경제적 수준의 기준, 사회적 신분의 기준을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고, 거기에 따라서 내 대응의 수위도 달라지고, 그렇게 해서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것. 이것은 선지서에서도, 이 악인의 제사에 대해서 선지서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인의 제사를 그대로 반영했거든요. 악인의 제사를.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너무 많지만, 아모스, 이사야 많지만 미가서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그 복음성가로도 부른 내용인데,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7절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천천의 수장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그 제사를 그렇게 기뻐하실까? 하물며 내 자식까지 바치는 거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니라. 너희들의 삶 속에서 예배를 잘 드려라. 너희의 삶이 진정한 예배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기저, 방향, 목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길이 아주 넓어요. 아주 훌륭한 길이 멋있어. 너무나 자연 경관이 화려한 이런 길은 너무나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길인데 방향, 목표가 가는 지점이 영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 좋은 길은 좋은 길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이 언제 무슨 굉장히 높은 고산지대에 그냥 신비한 사람들만 알아듣는 그런 언어로 되어 있습니까? 우리에게 명명백백하게 말해요. 잠언에서도 말하고 선지서에도 말하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귀담아 듣고 우리가 삶의 방향과 가치와 목적을 어디에 둘 것인지를 더 깊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잠언의 말씀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내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사람, 가장 자주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대했는가? 그것이 우리의 예배를 결정한다고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되게 예배를 준비하는 신자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